어, 오늘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라면 그랄 땅이죠. 이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그랄에서 부엘세바까지 올라갔다. 지대가 아무래도 부엘세바가 높으니까 올라갔다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동쪽으로 이동을 한 거지요. 그 밤에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24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을 축복하시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여기 부엘세바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듯이 이삭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었죠. 이삭은 뭐 특별히 성경에 큰 업적을 남겼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다 간 그런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족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랄에서 아비멜렉이 이제 너희가 점점 재산도 많아지고 이러니 우리와 함께 살지 말고 너 옮겨 가라. 사실은 쫓아낸 거지요. 그래서 쫓겨나서 지금 부엘세바로 왔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내용이 2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랄에 있다가 부엘세바로 낯설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여기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이동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또 여전히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사람들이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사실은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수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는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 확신과 이런 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부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 그동안에 잘 정착해서 그랄 땅에서 뭐 많이 거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랬던 그곳을 이제 포기하고 사실은 쫓겨나고 우물을 파면 또 쫓아와서 이거 우리 거라고 그러고 또 다시 가서 파면 또 내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먼저 찾아오시는,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26절부터 길게 3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만나게 하시고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그 이삭의 삶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하는 것이 드러나는 내용이 26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을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것이죠. 그랄 땅에 있을 때에는 너 떠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 대동하고 오죠.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네. 왜냐하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비멜렉도 본 거지요. 이삭을 보니까 이삭의 삶이 보통이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에게 와서 맹세하고 그리고 우리와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복을 받아서 누렸듯이 그 복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과 다른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에도 미미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랬지만 점점 그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찾아와서 우리와 이제 화친을 맺자. 사실은 그거죠. 너 점점 여기서도 잘 될 텐데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고백이 쭉 나와 있습니다.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네, 이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즉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조용하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34절과 35절은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34,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할 때에 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에서는 자기가 좋을 대로 이 가나안 여인을 한꺼번에 2명이나
결혼의 상대로 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그 가나안이 아닌 고향에서 믿음의 여인을 찾으러 그 가장 사랑하는 신복을 보내서 그렇게 이삭의 배우자를 찾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어야 한다,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가정은 믿음으로만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에서의 이런 태도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36절 마지막은 그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근심이 되는 자녀,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뭐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보다 더 힘든 어려움이 아내 내부의 어려움이지요. 지금 이 아들의 문제가 얼마나 또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이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방 여인을 사실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선택을 한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미 얼굴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조건을 보았다든지 아무튼 신앙을 제일 우선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먼저 다가오셔서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먼저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고요. 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경건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결혼도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